네, 우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 같이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네, 오늘도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입니다.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힘이 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같이 격려하겠습니다. 힘을 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힘을 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인사하니까 떠오르는 찬양이 있지만 제가 지금 부르지는 않겠습니다. 언제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또 그것이 우리들의 삶의 능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떠한 작가가 우리 인생은 롤러코스터와 같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올라갈 때가 있고 또 올라갈 때가 있으면 어떨 때가 있습니까? 내려갈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인생을 꼭 롤러코스터에만, 롤러코스터 열차에만 비유할 것이 아니라 놀이동산 전체와 비슷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롤러코스터처럼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하기도 하고 또 막 이렇게 뒤틀려서 돌아가기도 하고 또 회전목마처럼 반복되는 그런 지루한 일상 때문에 지치기도 합니다. 또 범퍼 자동차를 타면서 앞뒤로 막 부딪히고 사방이 꽉 막혀서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기도 하죠. 대형 관람차처럼, 크게 한 바퀴 돌아가는 대형 관람차처럼 몇 번을 더 타고 싶어도 한 번밖에 살아갈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인생입니다. 또 마찬가지로 우리가 놀이기구를 탈 때,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우리가 놀이기구를 탈 때 항상 그 놀이기구가 끝날 때까지 나를 기다리고 있는 그 부모님처럼 우리의 인생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삶이 좀 어렵고 고달퍼도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서 바라볼 때 정말 추억이 될 수 있는 날이 올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위로의 마음으로 한 번 더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힘을 내세요.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오늘 성경 본문도 정말 롤러코스터 열차와 같이 아주 업앤다운의 그런 굴곡을 가진 그 사람이 주인공으로 나옵니다. 바로 모세였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은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을 기록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23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이 바로 모세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갔는지, 그가 산 모든 인생 가운데 어떠한 믿음을 보였는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에 있는 그 말씀을 이렇게 쭉 읽어보면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모세가 어떻게 믿음의 선택을 했는지를 또 무엇을
믿음으로 거절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가 이집트의 왕자로서 자라나는 것을, 성장하는 것을 그가 거절하고 그 어머니의 품에서 유대인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는 것을 그가 믿음으로 선택했다. 그렇게 24절의 말씀부터 나오게 됩니다. 또 그 다음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그가 선택을 했고 그 잠깐의 그 제약의 즐거움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그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받는 것을 그가 당연하게 여겼고 애굽의 재물과 보화를 그가 택하지 않았다. 그렇게 성경이 그의 인생을 평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가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주님을 그가 말씀으로 순종했고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말씀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모세의 인생이 담겨져 있는 또 다른 그 본문 말씀, 출애굽기의 말씀, 2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거의 내용이 비슷합니다. 대동소이해요. 모세의 인생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술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출애굽기 2장이 모세의 그 인생을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 그러한 말씀이죠. 그런데 그 출애굽기 2장의 말씀을 쭉 읽어보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말씀과 약간 좀 뭐라고 할까, 관점이 다르다고 할까요? 바라보는 시선이 약간 다른 것을 우리가 좀 느낄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에 나타난 그런 모세의 믿음의 선택들이 출애굽기 2장 말씀에는 잘 나타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장성해서 이집트 왕자로 성장해서 그가 커서 자신의 민족인 유대인들이 힘들게 고역하는 것을 보고 노예로 살아가는 것을 보고 또 채찍에 맞으면서 힘들게 노동자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가 그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때려서 살인을 하게 되죠. 이집트에서 살인죄는 그 누구든 사형을 당해야만 하는 그러한 죄였습니다. 모세는 그것을 숨겼어요. 그리고 그것을 은폐하려고 했지만 그 일의 목격자가 있었습니다. 이집트 바로왕은 모세가 살인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되고 모세를 잡으려고 했고 모세는 바로왕이 두려워서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그때 모세가 40세였는데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였어요. 아직 하나님의 소명을 받지 못했을 때였습니다.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그 내용처럼 모세가 믿음으로 컸다는 것도 백성들과 함께 믿음으로 고난받았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받았고 정말 바로를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인내하면서 기다렸다라는 내용이 잘 눈에 나타나지가 않아요. 잘 보이지가 않아요. 모세가 정말 믿음으로 나는 이집트의 모든 재물과 보화를 포기하겠다 이렇게 선언한 것도 아니고 살인죄를 저지른 후에 사실 자신이 죽을까봐 두려워서 바로가 두려워서 광야로 도망쳤습니다. 나중에 다시 만날 때는 두려움이 없었지만 그때는 두려워서 도망갔어요. 모세의 그 롤러코스터와 같은 그 인생을 기록한 히브리서와 출애굽기 이 두 말씀은 서로 다른 관점에서 이제 기록되었다는 거죠. 출애굽기는 그 역사적인 관점에서 기록됐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 당시에 그 현장에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어요. 그러나 히브리서는 그 모세의 인생이 모두 지나간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의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그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일까? 한번 그것을 같이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고통과 어려움에 처할 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힘과 용기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확실하기를 원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믿음이 정말 눈에 보이는 것처럼 확실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내 믿음이 내 눈에 보이는 증거가 있는 것처럼 정말 확실해서 그 누구에게도 이것이 내 믿음이다 이렇게 보여줄 수 있기를 우리가 원하죠. 그런데 사실은 나도 내 믿음을 모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어떨 때는 정말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처럼 생각되었다가도 또 어느 순간에는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그런 의심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내가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 내가 정말 믿음에 따라서 삶의 중요한 결정들을 내리고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히브리서 12장의 말씀에 등장하는 그 믿음의 영웅들, 그 믿음이 좋은 사람들의 말씀을 읽으면서 나도 정말 이 사람들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어야겠다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상황을 바라보면서 내 생각에 내 믿음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아서 때로는 나에게 실망하기도 하고 또 고난 가운데 처하기도 하죠. 네. 혹은 나의 인생에서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또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을 때마다 내 마음 가운데 스스로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일까?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어려운 걸까?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바라볼 때 출애굽기 2장처럼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아직은 하나님의 크신 계획들을 다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내가 처한 상황과 그런 조건 가운데 내 믿음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출애굽기 2장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집트에서 그 왕자의 생활을 포기하고 광야로 도망간 것이 그의 믿음의 선택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냥 두려움 때문이었어요. 살기 위해서.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행위를 그의 믿음의 선택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은 지금 우리의 인생을 정말 롤러코스터 같은 우리의 삶을, 또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내가 내 자신의 믿음을 바라볼 때 마치 출애굽기 2장의 말씀처럼 정말 내가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내가 하나님과 멀리 있는 것 같고 내가 정말 헌신하고 충성된 사람이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고 하나님의 계획과 그 섭리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것 또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전에 유학생활 할 때 같이 공부하던 한 목사님 가운데 이제 대리라는 목사님이었는데 캐나다인이에요. 그분이 목회하시는 교회에 이제 좀 교회가 굉장히 오래돼서 이제 성전하고 뭐 사무실 이렇게 부분적으로 리모델링을 이제 하기로 하고 이제 공사를 시작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사를 하는 가운데 뭐 많은 어려움들이 있겠죠. 그런데 그 중에 가장 어려운 일 이제 간증을 하시는데 그분이 그 교회 바로 옆에 한 카페가 있어요. 카페가 있는데 중국계 이민자 부부가 운영하는 카페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시시건건 사사콜콜 와서 시비를 거는 거예요. 시끄럽다, 연기가 난다, 먼지가 날린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만 해라, 하여튼 너무나 막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막 머리가 막 빠지고, 근데 그분은 원래 머리가 없는 분인데 하여튼 그것 때문에 머리가 많이 빠졌다 그래요. 너무 힘들어서 몸도 아프고 그랬다 그래요. 근데 그 교회 수리를 하는 가운데 교회에 불이 났어요. 아무도 없는 가운데 불이 나서
급하게 연락을 받고 가봤더니 이미 불이 많이 번진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막 연락이 되는 몇몇 성도들 불러서 어떻게 하나 이제 그러고 있는데, 그때 이제 번뜩 그 옆에 그 부부가 생각나면서 그 목사님이 그 화재를 진압하고 있는 소방관들에게 그렇게 얘기했대요. 우리 교회 다타도 좋으니까 일단은 우선적으로 옆으로 불 번지지 않게 화재를 빨리 진압해 주십시오. 그 옆에도 이제 위험하니까 번지게 되면 옆에 카페에 불이 번지지 않도록 우선적으로 진압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부탁을 이제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성도들도 물의 양동이에 날라가지고 최대한 그 물이 그쪽으로 번지지 않게 노력을 했어요. 나중에 이제 그 부부가 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어떻게 됐을까요? 오늘에 어떻게 됐을까? 부부가 찾아왔습니다. 교회로 찾아와서 그 목사님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다 수리가 끝날 때까지 우리 카페 주일날 내어줄 테니까 예배실로 사용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공간에서 예배 드리면서 당연히 그 부부가 이제 예배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더니 그 교회에 등록을 했어요. 그리고 그 부부를 통해서 같은 중국계 이민자 가정, 한 가정, 두 가정이 전도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계획, 큰 그림이었다는 것을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더세움교회 모든 가족 여러분, 성도 여러분, 지금 롤러코스터와 같은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나에게 잘 이해되지 않고 마냥 어렵기도 해요. 그리고 그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의 상황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 한계를 인정하고 그 뒤에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와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는 사람이고 그 뜻대로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뜻 가운데 결국은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내가 살아갈 때 지금 내가 처한 상황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고 내가 하나님을 멀리 떠난 사람처럼 생각이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한다는 것,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 모든 더세움 가족들도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로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성경의 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 가운데 그들이 내린 결정들을 바라보면 정말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 그런 위급한 상황 가운데 또 내 앞에 여러 가지 길이 있을 때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해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그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결정 내린 사건들이 많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물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거나 음성을 들려주시거나 다니엘처럼 벽에 글씨를 써주시거나, 조금 무섭기도 하죠. 갑자기 벽에 글씨가 써주면 그렇게 확실하게 알려주시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성경에 나온 인물들도 구체적인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모든 결정을 정말 무슨 지시사항이 딱 있어서 로봇처럼 내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 많은 그런 인물들도 그런 선택 가운데 정말 많은 고민과 고뇌를 하고 이게 정말 옳은 길일까? 이것이 정말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일까? 이것이 정말 믿음의 길일까? 그렇게 불확실함 가운데 결정을 내려야 하는 일이 많았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내 친척 본토 아비 집을 떠나라 말씀하셨지만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지 않으신 거예요.
목적지가 없어요.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그런데 일단 발걸음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셨는데 어디로 가라고는 말씀 안 하셨거든요. 어디로 갈지 모르는데 일단은 그냥 떠나는 거예요. 불확실한 가운데 믿음으로 첫 발걸음을 뛰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 말씀하셨어요. 이스마엘은 너의 후사가 아니다. 내가 사라와 너 사이에서 너의 상속자 아들을 주겠다 말씀하셨지만 언제 아들을 준다고 말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북쪽에서 오는 귀인을 조심하라, 이런 거는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런 거는 사람을 유혹하고 끼기 위한 그런 방법이지,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무슨 진축년 몇 월 몇 시 가을바람 불 때 동쪽에서 떨어지는 낙엽을 줄 이런 얘기는 안 하세요. 그런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지만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어요. 사도행전 말씀을 읽어보면 사도 바울도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성경을 기록할 만큼 성령이 충만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난 그런 사도 바울도 그 많은 선교 여행 가운데 매번마다 고난을 당하고 불확실함 가운데 발걸음을 옮기는 것을 사도행전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주인공인 모세도 살인을 한 후에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무조건 광야로 도망가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모든 성경의 인물들, 우리를 포함해서 이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때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지만 여전히 어렵고 불확실할 때가 있어요. 때로는 그런 불확실함 가운데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주신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같이 결단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더욱 커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기도할 때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나의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또 기도할 때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나의 인생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돕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저희들이 의지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교회와 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며 이 시간 짧게 1, 2분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들 이 시간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허락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능시에서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도우심과 어떻게 바라보시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과 모든 길을 인도하시면 하나님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과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이 연약한 것을 인하여 하나님 더 힘들고 고생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저희들을 늘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등 대서 저희들을 밀어주시며 하나님 동행하신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걱정들과 두려움들이 하나님 주님 안에서 주의 평안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찬양을 나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의 마음에 새기며 저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삶과 모든 결정이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저희들이 기억하게 하시고 끝까지 나를 붙드시고 포기하지 않으실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주님의 그 크심을 저희들이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